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드렸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주고, 그래서 말씀을 근거한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절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원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실망감이 있고 낙심이 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거절되어진 것, 그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은혜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거절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 거절당했던 사람들, 또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던 몇 경우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또 나아만, 요셉, 예수님, 이런 경우를 놓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가나안 여인을 좀 살펴봅시다.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거절된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내용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지도에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시죠.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가실 것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것이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를 것이고,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저 뒤에서 한 여인이 아주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인가를 강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강청한가 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달라, 그런 강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가타부타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수치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낯선 이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 어떤 예수님만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요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부탁했을 때, 그리고 그 부탁이 모든 체면과 자존심 다 내놓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거절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고 서운함은 오래가죠.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데도 이 부탁을 때가 들어주면 다른 데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르지만 오직 그 사람밖에, 거기밖에 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거절당하면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거절당합니다. 이 여인의 이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는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받은 충격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여인이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자녀의 떡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개들, 즉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이렇게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개로 부른다면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래서 그 떡 주시는데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첫째 자기 자신이 개로 인정받아도 괜찮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았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엔 예수님께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여인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돌아설 수가 없죠. 왜 돌아설 수가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데 돌아설 수 없어요. 다른 데 누가 또 다른 어떤 용한 의사가 아니면 저 용한 능력 있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 갔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 취급을 해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서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교회 와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시험 들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뭐 그 사실이든지 오해이든지 그 사람이 시험 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시험에 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충분히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 붙들었는 것은 시험에 들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함,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님 아니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거절했을 때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화가 돌아설 수 있고 낙심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고 가버리면 진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개 취급을 하고 이 예수님께 오히려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고, 그리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인이 거절당했지만 거절당한 그 뒤에 오는 그 은혜는 뭐였냐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절에서 돌아섰으면 이 여인은 이런 칭찬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나아만을 봅시다. 나아만 장군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장군이었다, 그 말인 거죠.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는데 당시에 나병은 치료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지만 당시의 어떤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적이었던 거죠. 적대국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바로 얼마 되지 않는데도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해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나라, 뭐 국제 정세로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그런 위치에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장군이 이스라엘 적국으로 들어온다.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벽을 고치러 왔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쪽에 보면 개인의 수치이고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 아람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는 나라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아람 나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병 고치러 온다? 이건 국가적인 자존심이고 개인적인 수치이죠. 장군인데 그 병을 고치러 왔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 진문에 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자기 나라에서 못 고치니까 원수의 나라로 고치러 오면서도 원정 치러 오면서도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오고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당당하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오니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문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도 나만인데 죽을 병에 걸려도 나만인데 세상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촌에 살던 촌부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들어올 거 없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어해라 라고 했으니 나만이 빡쳐버린 거죠. 핑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누르고 있던 수치와 자존심이 폭발해버린 것이죠. 지금 나만은 이스라엘 촌부 엘리사에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엘리사가 거절을 하니까 나만이 분노한 폭발로 대응을 하죠. 국가적인 자존심, 자기 수치 다 누리고 왔는데 그 엘리사가 들어올 거 없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그 나만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자기의 모든 수치심을 내려놓고 왔던 그 상황에서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니까 나만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만에게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자기 나라의 어떤 의료진도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촌부 엘리사예요. 오직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엘리사.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당한 엘리사에게 거절당한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서죠.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강물이 없는 줄 아나? 우리나라의 강물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훨씬 낫다.
강물에서 몸을 씻어서 나을 바에야 우리나라 강물에 몸을 씻지 라고 가자 돌아서고 씩씩거리는 것이죠. 나만은 자신을 거절한 엘리사에게 분노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나만의 분노를 달래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3절에 오면 신하들이 나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마 나만이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도 했을 텐데 이까지 몸 7번 씻으라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싼 게 없어요. 만들어내는 이야기요. 속눈썹 치고 가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서 몸을 씻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뭐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거절당한 나만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뭐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병을 고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 먼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엘리사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환영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 이유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의 부하들이, 그의 친구들이 달래서 나만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좋은 일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자꾸 모여라, 기도해라, 흩어져라, 전도해라, 예배드려라, 뭐해라, 새벽에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와서 무엇인가 내가 얻는 것인데 자꾸 교회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슬슬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네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뭐니? 라고 옆에서 누군가 다독거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누군가 다독거려줘, 그게 아니야, 이것이 곧 너에게 복이 될 거야 하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만처럼 복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나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된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한 나하만, 엘리사에게 거절당한 나하만에게 주어졌던 은혜는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하만에게 거절된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잘 아는 세 번째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을 통해서 거절된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도움이 필요했던,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애굽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안에, 그 감옥 안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오죠. 한 사람은 왕의 모든 음식을 맡은 주방장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의 음료를 맡는 그런 음료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징조가 있는 꿈이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그 음식을 맡은 그 사람에게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음료를 맡은 그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는 당신은 3일 후에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일 후에 복직일 때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맡을 주방장이니까 굉장히 왕과 가까운 사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냐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여기서 좀 꺼내다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팔려서 왔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감옥에 오는 것은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써서 왔으니까 바로에게 잘 이야기를 해다오 라고 3일 전에 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상식도 사람은 사는 이 관계를 보면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아직 3일 후이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정말 3일 후에 이 사람이 복직이 돼서 왕의 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이 복직된 사람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이 복직된 사람에게 거절당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르게 명해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 해몽을 해주고 3일 후에 이 사람이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럼 요셉은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 너무 바빴나 보다. 오늘 너무 바빠 정신이 없었는가 보다. 그 다음 날 또 소식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일 정리하느라고 그동안 일 못했던 거 서류 정리하느라고 바빴는가 보다. 3일째도 소식이 안 나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이완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요. 몇 년이 지나갑니까? 2년이 지나가요. 2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이죠. 요셉은 2년이 지나간 동안에 이 사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의 꿈이 있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다시 총리로 등장하는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잊혀지는 것, 기억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고 마음의 상처고 아픔일 겁니다. 그러나 그 거절된 것이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2년 후에 요셉을 총리로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복직되자마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일한 사람 만났는데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 비슷하다. 그 사람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가 그래서 요셉을 바로 풀어줬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애굽이니까 자기 나라는 본국이 아니니까 이방 땅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잊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복직된 이 사람이 요셉의 통화줄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사람의 이 바로에게 말해줘서 끌어줄 것이라는 그 줄을 꽉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바꿔서 끌어내줄 줄 알았죠.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이 복직된 사람은 통화줄입니다. 통화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동화줄, 진정한 희망의 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당하는 은혜는 애굽의 총리였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경우를 좀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3번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그리고 거절된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한 그 은혜가 온 인류의 구원이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절당할 때가 있고, 환경에 거절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서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거절당했다. 나는 저 사람이 거절당했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거절당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거절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아만 선지자처럼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처럼 선지자에게, 즉 요즘식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절당할 때 거절 뒤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거절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거절당할 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거절 뒤에 숨겨놓은 그 복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한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거절당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